오늘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되게 많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도 어려운 일들이 만만치 않게 있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믿음으로 합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반발력이 제가 느끼는 마음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제가 수영 배웠을 때를 떠올리곤 합니다.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한 3개월, 4개월을 수영을 다녔는데요. 수영을 아직도 못해요. 그 레슨을 받고 그 코치 선생님이 그 반 있잖아요. 초보 반. 그래서 이제 풍덩풍덩 이거 하고 숨쉬기 들어가고 하는데 정말 착실하게 전 시키는 거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착실하게 했는데 딱 하나 하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이게 되지 않는 게 뭐냐면 몸에 힘 빼는 게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숨쉴 때 물이 여기 항상 있어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제가 수영장 물을 다 먹고 아침마다 출근할 때 배가 불러서 너무 물을 다 마시는 거 있죠. 근데 우리 코치 선생님이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항상 저한테 믿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회원님 된다고. 회원님 된다고. 수영하실 수 있다고. 전 그게 그렇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날 물 먹이려고 그러는구나. 안 되는데. 그래서 마침내는 아이들 풀이어서 25m 풀인데 제가 그 끝까지 한 번에 갔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회원님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부터 못 갔어요. 죄송해서. 왜냐하면 숨을 안 쉬고 갔거든요. 21번에 숨 차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거 3번 하면은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믿음에 대해서 여러 성도님들에 대해서 권면할 때 믿음대로 살면 물 먹는 듯한 느낌이 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는 것들을 성도님들께서 느끼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제가 물 많이 먹고 고통스럽고 그 저 스스로가 이게 될까? 내가 수영할 수 있을까? 이런 심각한 고민들이 이렇게 바로 이입이 되면서 이런 마음이겠다. 잘 안 되던데 직장이나 가정 문제나 재정적인 일이나 육신의 건강이나 이런 일을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고통스럽고 쉽지 않던데 이런 고민들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공감도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영 못하지만 주위에 수영 잘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저만 못해요. 그래서 다 하더라고요. 아, 믿음도 딱 그와 같아서 반드시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보고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커다란 일이 있으면 너무 아프고 슬프죠. 저도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께서 암 소식을 이렇게 듣고 저는 정말 마음이 철렁하고 그랬는데 막상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씩씩하게 그걸 대처하고 또 저희 장모님도 잘 받아들이셔서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싸울 준비를 이제 하고 있어요. 마음이 되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민도 되고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처남들은 몸 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큰 소식이나 변화 혹은 예견되는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크게 낙담되고 어렵지요.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해보다 보면 정작 이제 우리 삶에서 경험될 때 그런 단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게 진짜 어려운 이유는 일주일만 버티면 돼. 혹은 한 달만 버티면 돼. 이게 아니고 이게 1년이 되고 이게 5년이 되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제일 무너지고 어렵지요. 주로 우리의 관계와 관련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는 힘들고 당장 충격적인 어려움이지만 돈이 없어서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도 힘든 문제인데 정작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바가 되게 어려워요. 돈이 없다는 것보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비 걱정을 하게 되는 모습이 힘들고 어머니께서 이사 가셔야 된다고 할 때 조금이라도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모습 때문에 힘들고 이사나 이런 준비를 할 때도 이사 가면 되는데도 이사할 때 아내에게나 혹은 남편에게나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채우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갈 때 어려워지죠.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어렵죠. 어느 가정에 갑작스럽게 어려운 소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가정에 남편이 아,
암 소식을 얻게 된 겁니다.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으쌰으쌰 이거 한번 넘어보자. 이런 마음의 의기투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정말 싸울 준비를 하신 거죠. 싸울 준비를 하시고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몸의 다이어트도 하시고 건강도 많이 이렇게 회복될 즈음에 이 남자분이 커다란 실수 하나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일들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이제 다가오게 되고,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이제 여겨지는 거죠. 점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게 됐어요. 믿음으로 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는 일이 있게 되고, 그것도 큰 충격인데 본인과 평소 때 친하게 지내던 친한 친구가 또 암 소식을 걸려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본인이 힘들 때는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친구가 힘들 때는 위로를 하기도 했던 친한 친구인데, 정작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받아줄 수 있는 어려움이, 여력이 없을 정도로, 본인도 힘드니까 이 어려움과 우울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본인이 가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뭘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요 시기가, 그래 내가 이 시기에서 수술이 끝나고 혹은 뭐 어떤 게 되고 진행이 되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요 시기대로 그대로 있어야, 재정적으로도 큰 사고가 나지 않고 이렇게 있어야 요거 유지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뭘 시작할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셔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잡을까요? 그럴 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의 상황을 보고 내가 그 입장에 처해 본다면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어본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있게 될 때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불효할 만하도, 막상 그 일 앞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이거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을 만큼 염려되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 그럴 때 능력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은 그 믿음에서부터 오는 능력이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써놓으신 능력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능력을 붙잡고 싶은데, 그 첫 번째, 우리를 살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는 첫 번째 능력은 죽음입니다. 죽음. 오늘 20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죽음이 능력이라니. 아니, 살겠다고 말씀을 읽고 있고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아니 죽었다니, 죽음이라니, 이게 무슨 능력인가? 뭐 죽도록 열심히 하란 얘기냐? 그러면은 내가 죽을 만큼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냐? 뭘 또 죽을 만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고요. 죽음 자체입니다. 죽음 자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게 하는 정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장은 투자 실패나, 혹은 우리가 관계의 실수로 인해서 해결될 수 없는 골이 생겼거나 오해가 생겼거나, 혹은 언젠지 모르지만 말실수나 잘못된 태도나 행동이나 반복적인 습관이나 이런 일들이 고착된 관계로 만나면 싸우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진짜 힘든 게 뭐냐? 표면에 드러나는 일은 건강 같고, 그리고 돈 같고, 그리고 갑자기 생기는 어떤 결정 같지만 조금만 더 떠서 이렇게 보면 그 안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쉽게 해결이 안 되죠. 내가 이만큼밖에 사람들한테 존중받지 못하나, 믿음을 받지 못하나, 혹은 이만큼밖에 믿을 수가 없나부터 시작해서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는지, 왜 나는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다 삐딱하게 들리는지, 왜 아로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악으로 듣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생각하게 되죠. 정체성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때 드러나거든요. 자존감과 정체성은.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일어나게 되는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자기와 자기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쪼고 중요한 막 엄청 높은 기준을 내려두면서 왜 이것도 못하냐고, 정작 우리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무시하는 가장 커다란 정말 대마왕같이 일하는 사람은 어디 있냐면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계속 얘기하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거든요. 자기 자신과의 어그러지면 정체성과 자존감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고 아무도 그거 얘기 못해요. 사실 관계가 나빠진 게 내 책임만 있어요? 그 사람 책임도 있을 텐데 나와 나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드러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관계에 있을 때도요. 내가 충분히 존중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왜 내 말이 영향력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될 때도 가만 보면 소외감, 외로움, 두려움,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두려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충분한 사랑이 전달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나 혹은 내가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여겨지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일어나면 소외감도 외로움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정작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일은 아주 사소한 일이랍니다. 예, 뭐 그냥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겉으로 일어나는 것은 뭐 고등어 조림을 먹을지 김치찌개를 먹을지 어제 먹었던 뭐 이런 뭐 다른 것들 조금 이렇게 데펴서 먹을지 겉으로는 이런 얘기지만 정작 그 가운데 분노가 나고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날 무시해? 내가 얘기했잖아, 전에 오늘 그거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더 깊은 관계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관계들이 조명하는 바, 이 관계들이 드러나게 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들은 다 다르더라도 그 관계가 조명하고 그걸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지는 중요한 핵심적인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떠올리고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적인 죄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악을 좋아하고 편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어그러져 있는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 관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결과가 죄가 아니라 그건 아주 지엽적인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그러진 관계가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으로, 죄로 영향력을 빚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나에게 끊임없이 실망하는 것 같은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운 삶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기회를 다시 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죄의 원인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된 것은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한 남자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게 저에게 공감이 되게 많이 됐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분이 당시에 전 처음 뵙고 저를 처음 방문했는데 당시에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고 오셨어요. 아프리카 쪽에서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민 생활을 하시다가 몸에 건강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검사했더니 에이즈라고 해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에이즈 판정을 받으셨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지나가다가 교회 보여서 들어오셔서 목사를 찾고 저랑 만나게 됐는데 쭈뼛쭈뼛 하시다가 둘만 만날 수 있는 안전한 시간이 되니까 자기의 속마음에 내가 에이즈라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두렵다고 여러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본인이 후회하면 뭐 합니까? 자기가 어떤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과거에 어떻는지 그걸 지금 저한테 다 얘기한다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뭐가 제일 두렵냐고 물어봤어요. 제일 두려운 것은 뭐냐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 병이 옮겨갔을까 봐 너무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그분이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래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마와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무엇보다 우리 악한 습관들, 이런 것들로부터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한다고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보내고 나서 캄캄히 묵상하는데
제게 그분이 저랑 비슷한 연배이기도 했고 같은 남자분이기도 했고, 근데 감정이입처럼 그분의 상황이 제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에이즈 환자인 것처럼, 마치 제가 그 일의 결과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제게 그 일이 정말 그렇게 느껴지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방금 전에 왔다 갔던 그분을. 근데 제게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냐면, 제가 에이즈 환자이고 만약에 제가 그런 삶의 결과들을 탁 마주하게 됐을 때 제 마음에 미세한 욕심과도 같은 간절한 바람이 뭐였냐면, 내가 자랑스러운 아빠로, 존중받는 남편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내가 에이즈라는 게 알려지지 않고, 내가 사랑받는 남편이고 존중받는 아빠로, 자랑스러운 아들로 내가 이것이 알려지지 않고 죽을 수 있다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가 있다면, 혹은 어떤 그런 자랑스럽게 뭔가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내 이 모습이 낱낱한, 이 연약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기 전에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허물들이 덮여질 수 있는 죽음의 기회가 있다면, 스스로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게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난 그게 너무 기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관계를 보면서 언제 이걸 좀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아이랑 얘기할 때 말이 안 통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될 때,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기 전에 내가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런 걸 우리가 꿈꾸잖아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서로 오해가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막 나올 때,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들었을 때 그 전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에 좀 더 지혜롭게 얘기하거나 지혜롭게 내가 알아차렸으면 이어서 이렇게 오고 가는 이런 서로 인터랙션을 안 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했을 텐데 그런 고민을 하거나, 직장, 내가 그때 그렇게 옮기지 않거나, 투자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런 시기로 돌아가는 후의 순간들을 늘 가져가면서 다시 한다면 생각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죽음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예요. 제가 에이즈 환자라면이라고 고민하게 됐을 때, 제게 마음속에 내가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죽고 싶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에이즈 환자인데, 제가 실제로 에이즈 환자는 아닙니다. 네. 에이즈 환자이고 그렇게 여겨진다면 나는 적어도 내 딸들한테는 자랑스러운 아빠로 죽고 싶고, 내 아내한테는 그래도 좋은 남편으로 내가 죽고 싶은데, 그런 간절한 기회에 대한 갈망이 제가 에이즈라는 벗어날 수 없는 병, 연약함 앞에 직면하게 됐을 때 드러나는 소망이라고 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죄의 영향력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완전한 새로운 삶의 첫날과 첫 말과 첫 걸음으로 삼을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가 그 죽음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했던 여러 일들로부터 주님께서 진리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가 했던 일의 어떤 결과로서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마땅히 해야겠죠. 그런 일들도 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일을 시작할 때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었던 모습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두 번째 의미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를 살리시고 이끌어 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은, 그 힘은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2절 20절 말씀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처럼 주신 번쩍되어 있는 단어와 약속 하나가 뭐냐면, 저를,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바꾸신, 포기하신, 버리신, 내어주신,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구체적인 관계와 표현을 말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그 깊이와 그 간절함이 얼마만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사건이 되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원인이 사람 때문이라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과거와 어떻게 연결돼서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관계의 고리들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미 마음에 병이 생기고 어려워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도 어떻게 돌이킬 수 없고, 건강에 나빠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고, 이럴 때 과거에서 매워서 이렇게 살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뭘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죽었어, 이 의미와 함께 주님께서 그런 관계가 어렵고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것도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생각을 가림없이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벗으셨던 이유도, 벗겨지심을 당했던 이유도 가림없이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모습도 삶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그분 때문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를 존경해주고 사랑해줄 때, 제가 바깥에서 어떤 평가를 듣건 혹은 저 스스로가 오늘까지 계속 무슨 생각을 했건 그게 참 위안이 되더라고요. 때로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의 평가와 사랑과 위로가 내게 모든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미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소소하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됐는데 본인도 사망하게 됐고, 그리고 그 교통사고의 원인자로서 그 재정적인 피해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 남편은 갑자기 죽게 됐고 아내 혼자서 이 일을 다 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재산 뭐 많지는 않지만 그거 전부 다 갚아야 되는 거죠. 다 하고 집을 나앉게 되고, 이 자매한테 2명의 아들,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정말 단칸방만 넣어놓고 살아야 되는데, 집안에서 주부하다가 이제 자기가 완전히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3잡을 뛰었답니다. 아침에 빌딩 청소, 아침에 나가서 청소하고 용역하고, 2번째 점심때 학교 가서 급식하고, 3번째 저녁 가서 식당에서 또 일하고, 그러니까 3잡을 하루에 뛰는 거예요. 만만치 않았겠죠. 사실 집안에 아이들 보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형제님들 명심하십시오. 아이들 보는 게 만만치 않은 완전 노가다 막일입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은데, 또 자매님들도 아셔야 될 게, 또 이렇게 3잡 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뭐 남의 돈 받을 때 뭐 앉아 있어서 돈 받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너무 이 자매도 힘든 거죠. 6시 전에 나가서 저녁까지 내내 일하고 와서 잠깐 자고 하니까 애들 어린데 초등학생인데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첫째 아들 3학년짜리 남자애가 엄마 말을 그렇게 예쁘게 잘 듣는 거예요. 야, 이런 게 또 위로죠. 그렇죠? 말을 또 너무 잘 들어서. 근데 어느 날 이 아들한테 엄마가 편지 하나를 쓰고 여기 갔습니다. 편지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누구야? 이 이름인데요. 누구야? 냄비에 콩을 앉혀 놓았으니 이것을 졸여서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해라. 콩을 졸여서. 콩이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면 된다. 엄마가. 애들이 하루 종일 이제 집에서 밥 먹어야 되는데 초등학생인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할 수 있는 거 갖다가 얼른 뭐 레시피, 긴급 레시피 이렇게 알려주고 간 거죠. 콩자반 먹으라는 거죠. 콩자반. 달달달달 이렇게 잘게 끓여가지고 콩이 이게 좀 꾸덕꾸덕꾸덕해지면 거기에다 이제 간장 이렇게 둘러가지고, 항상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김치찌개 어떻게 하면 돼? 뭐 이렇게 뭐 둘러가지고 뭐 이렇게 3번 두르면 돼.
세상에 3번이면 저는 그 간장 전체를 다 부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넣으라는 건지 뭐 3번 덕정 해가지고 이렇게 달짝달짝 끓이면 돼. 달짝달짝은 어떻게 끓이는 건지 이게 뭐 몇 분을 하라는 건지 그렇죠. 엄마가 이제 그렇게 레시피를 줬어요. 근데 얘가 그렇게 했네요 또. 그래서 근데 그날은 너무 힘들대요 이 자매가. 딱 진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아침 나가서 일하고 점심 나가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저녁 나가서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진짜 그냥 숨 그만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들어서 마음에 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에 못된 생각. 그래서 수면제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나 진짜 오늘 내일 해는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밤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란히 들어가니까 애들이 이게 잠들고 있잖아요. 애들 얼굴이나 보려고 이렇게 이불을 덮고 나란히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큰 아들 머리맡에 엄마에게라고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마찬가지로 엄마한테 무슨 편지글 있나 또 봤대요. 이런 글이 있었답니다. 엄마, 오늘 엄마가 말해준 대로 콩이 물렁해졌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해서 한 대 때렸더니 울다가 잠이 들어 버렸어요.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일 나가기 전에 저를 꼭 깨워서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지요? 저희들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시는 거 다 알아요. 꼭 건강하세요. 저 먼저 잘게요. 애가 그렇게 써놨더래요. 콩 삶는 법 꼭 알려달라고. 간하는 법 알려달라고. 근데 진짜 그 엄마가 그걸 보고요. 마지막 딱 진짜 그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더니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이 엄마 말 잘 듣겠다. 열심히 살겠다. 엄마 건강하세요라는 쓴 편지를 보는데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수면제 다 버리고 수면제 대신에 그 큰아들이 만든 콩자반, 너무 차서 못 먹겠다는 그 콩자반을 우걱우걱 다 먹었대요. 너무 맛있게 있고 다 먹었대요. 눈물 범벅에 되도록 그 콩자반 다 먹어지더래요. 그게 다 감사한 마음으로 다 먹어지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서부터 그 가정의 축복의 씨앗과 통로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를 소중히 생각해주는 한 사람 때문에 살아가요. 우리를 빽빽거리고 애가 맨날 우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진짜 힘을 얻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살짝 웃어주고 엄마라고 불러주고 의지하고, 지가 아파가지고 아프는데도 엄마가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면 또 그게 또 무슨 힘이 있다고 희미하게 웃어주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힘이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엄마가 오늘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아파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밑도 끝도 없는 아픈 애가 웃어주는데도 그게 살아가는 힘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의 능력이 돼요. 놀랍게도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신다고요?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확정하게, 믿게, 신뢰하게, 확신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꼭 붙잡아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아가서 말씀에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 술람미 여인이 외모가 막 바깥에서 반일해가지고 막 얼굴이 다 타고 검게 막 트고 막 이랬대요. 뭐 옛날에 무슨 뭐 안티 에이징 프로그램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있는 거죠. 세수하면 잘하는 건데 땀 있고 이러니까 뭐 가리곤 하지만 밭이 또 뜨겁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화려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죠.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 못 믿죠. 왜? 외적으로 자기가 뭐 예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뭐 자기가 굉장히 고귀한 신분도 아니고, 물론 아가서 처음에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인지 몰라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죠.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관계를 이야기하고, 관계는 상호적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먼저 좋아했던, 여자가 먼저 좋아했던 어느 한쪽이 서로가 똑같은, 내가 당신을 결혼할 만큼 좋아합니다, 내가 당신과 평생을 함께할 만큼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것이 등가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좋아할 수 있고 더 작게 좋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죠. 한쪽에서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닐지라도.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좋아하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나는 뭐 피부가 거칠어서 까매서 뭐 술람미 여인처럼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기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죠. 내가 왜 이런 사랑을 받을지 몰라요. 근데 지가 좋대요. 그럼 그때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yes. 그래서 나에게 말해주는 그 말을 의지하면 서로 사랑은 관계적이잖아요. 사랑은 서로 상호적이잖아요. yes라고 대답하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능력이군요. 그러군요. 콩자반 먹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면 되겠군요라고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에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잘 안 믿어지는데 라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 예스라고 대답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이해가 되어서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거예요. 죽을 것 같은 힘 가운데 주님은 당신께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떠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걸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능력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요. 오늘도 살아가요. 실패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힘입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세 번째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능력이고, 그렇다고 이야기할 때 또 다른 놀라운 능력 한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래요. 우리를 살리게 하는 능력이자 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거에 반석이자 기반이자 배경이자 중심장은, 필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대요. 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성령으로서 함께하고 계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는 것은 마치 우리가 외국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말이 안 통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 훈련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카투사로 복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카투사들이 막연하게 영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 카투사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대대에서는 락 스텝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부대에서는 로카 스텝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요. 뭐냐면 카투사들을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보직이 있어요. 한 3명, 4명 정도 됩니다. 한 중대 안에 카투사들이 한 18명 정도 되는데요. 한 대대 안에 한 3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고 휴가 주고 한국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끼리 일해요. 그러니까 영어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늘어요. 저는 어떻게 됐냐면, 저는 화생방병이었는데 저와 함께 있었던 병장이나 서전이랑 거의 뭐 작전 나가면 24시간 붙어 있고, 부대에 있을 때는 일과 시간은 내내 붙어 있어요. 남자 둘이서 마주보고 서로 마주하고 한 방 안에서 8시간 이상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처음에 한두 시간은 이야기 안 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별 이야기를 다 해요. 진짜 딸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다 할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정말 5,000번도 넘게 들어요. 그러면 영어가 안 늘 수가 없어요.
뭐만 얘기해도 무슨 얘기할 줄 알아요. 내가 얘가 어떤지 알아요. 너무 친해지죠. 뭐 억지로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진짜 멀쩡하니까 밥 먹으러 가자라고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죠. 기회가 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난 이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야 라고 의지하여서, 근데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니까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외국 사람과 마주할 때 뭐라고 얘한테 얘기하는 거지? 라고 알아보려고 막 노력한 다음에 이건가? 라고 넌지시 웃었는데 아니네? 얼른 내려놓고 이건가? 이거 달라는 건가? 얘가 지금 솔트를 달라는 거야? 슈가를 달라는 거야? 접시였구나. 그리고 이제 이게 알아보면서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충 눈치 보고 접시인가? 이게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언어가 늘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은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다 놓쳐버렸어요. 말씀 안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고 의지해요. 오늘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믿는 것으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은 또 다른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이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하박국,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3번 등장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것이 표현이 제가 참 깊이 붙잡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호디카이오스 엑피스테이오 제세타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모를 거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호디카이오스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의 더 플러스 형용사 뭐뭐 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the righteous 옳은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표현이 우리나라 표현에는 없지만 영어 표현에는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송태라는 게 있잖아요. 평상시에 번지면 I love you 이건 쓰지만 사실 우리 그 영어 시간에 중학교 때 억지로 수동태 공부할 때 억지로 막 이렇게 만들 때 난 미국 사람이 한 번도 쓰는 거 보지 못했는데 You are loved by me 뭐 이런 거 수동태 막 연습하고 그랬잖아요. 강제로. 전 미국 사람이 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저를 사랑해 준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네. 아무튼 뭐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걸 이제 수동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디스카이오스 엑피스테이오 제세타이라는 것은 중간태라는 표현을 써요. 수동태랑 똑같은데 몇몇 용례가 있어요. 주어를 강조한다든지 혹은 특별한 어떤 강조함이 있을 때 그 능동태였다는 것을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해처럼 이거를 중간태로 바꿔서 써요. 형태는 수동태랑 비슷해요. 어미는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걸 능동태로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이 의인을 살릴 것이다. 믿음이 의인을 살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살리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요. 믿음이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겨자씨같이 보이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게 산도 옮길 수 있다면서요. 내가 오늘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린다면서요.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인 것이죠. 주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거냐? 제가 신방을 이렇게 부탁하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방 가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많이 신청하세요. 신방을 하길 원할 때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함께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그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역하거나 제 상황에 있어서 저희 집사람과 늘 함께하고 있거든요. 기도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함께 하죠. 결정할 때 당연 약속 정할 때 저 혼자서 나 시간 돼요 그거 하죠 이게 아니고 그 시간에 우리 집사람도 시간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함께할 것을 늘 고려해요. 그게 제 삶의 우선순위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그것이죠. 내가 주님이랑 함께할 거니까 내가 시간이 되나 아닌가? 내가 내 삶의 주도적으로 나는 그때 뭐가 되는데 나는 그때 여력이 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아니라
내가 아내에게 시간이 돼요? 어때? 이건 만나야 될 것인가? 어떤 얘기하고 결정하듯이 하나님께 하나님 일은 어떤 의미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의미입니까를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 행동과 과정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걸 신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 관계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신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잘 믿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느 젊은이가 무디 선생님을 찾아갔답니다. 이 무디가 찾아와서 자랑처럼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마치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관원처럼 정말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나 봐요. 어떤 얘기였냐면 선생님 제가 거듭났습니다. 제가 오늘 회심했습니다. 열심히 믿어보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과 저는 영영 끝내야죠. 세상을 버려야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뭐하러 물어보는 거겠습니까? 이게 칭찬해달라는 거죠. 나 이제 세상 버리고 살 거예요. 그냥 버리면 되는 건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무디 선생님이 아주 의외의 말을 했답니다. 뜻밖의 말을. 세상 버리겠다는 이 형제한테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설교 때마다 은연중에 맨날 세상을 버려야 된다, 세상에 소망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세상을 그래서 버리려고 했는데 이 무디 선생님이 세상을 버리지 말라고 하니까 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 젊은이가 헷갈렸대요. 그래서 막 헷갈려 하니까 무디 선생이 다시 말했답니다. 세상을 버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자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자네를 떠나가게 될 것이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억제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365일 묵상해 봐야 그게 우리에게 해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은 더더욱 안 될 뿐만 아니라 끝없는 죽음의 올가미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24시간 살고 어차피 생명의 삶을 사는데 왜 그거 보고 어려운 시간을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살아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더 온전히 믿고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겠다라는 것도 소중한 결정이지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주님의 말씀을 더 믿고 따르겠다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믿고 따르겠다는 또 다른 말을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부부가 결혼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하고 나서 과거에 만났던 남자, 여자를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로 그냥 끝장난 거죠. 그래서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는 거죠.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결혼했으면서 난 이제 다른 남자는 안 만나야지, 다른 여자는 안 만나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날마다 그 유혹을 이기고 산다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가 앞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공도 있겠지만 우리를 낙담케 하는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유혹을 이기고 산다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억지로 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하지만 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담도 되죠. 여러분 다짐하면 술, 담배가 끊어졌습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의지로 친구가 끊어집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다면 뭡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더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에 억지로 순종이라도 그 자리에 내 엉덩이가 와 있고 마음이 와 있고 생각이 와 있고 세상은 떠나가요. 떠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될 거예요. 살려내고야만 하는 능력이 될 거예요. 믿음이 의인을 살려내고야 말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은혜를 깊이 누리고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